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나이가 40살이라고 뒷부분에 소개를 합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 가족들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국을 잘할 수 있는 장소로 데려다 주는 것,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소, 성전 미문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종교심도 있고 구제할 마음도 있고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그 현장, 성전 미문입니다. 거기에 매일같이 데려다 놓고 데려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 이것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임시방편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성경에 나오는 9시는 여기다 또 6시간을 더 더하면 됩니다. 오후 3시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이 없을까?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봤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봤고 부활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서 성령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우리 맞습니까? 나를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확신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생생한 증거, 그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를 신뢰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면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앞에 내용들이 전제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성령도 받지 않았고 예수의 승천도 신뢰를 못하고 부활도 죽으심도 여인의 우선 오신 것도 그 예수님 나를 부르신 것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는 기적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버리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점검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을 늘 봤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날과는 다르게 오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
주목하여 보았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집중해서 봤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좀 봐라. 베드로와 요한 나를 좀 봐라.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여전히 어제처럼 그제처럼 뭔가를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는 동전 면입 줄 수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해야 40년 동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는 바뀝니다. 확실하게 바뀝니다. 조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를 높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조금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심을 털어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이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떤 베드로인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신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전도하기 위하여 부르셨던 베드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베드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되었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기도하면 성령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 요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에서 응답받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를 예수님이 부르셨는가?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는가? 아멘.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나의 사망 모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아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기 위하여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가? 아멘. 그 기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각각 집이 멀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각각 장소를 정해놓고 나는 오늘 여기 장소에서 몇 시에 기도할 테니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운동이, 이런 실질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 누가 기도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주님 저 사람 어떻습니까? 주님 저 가정 어떻습니까? 주님 저 사업자 어떻습니까? 지금 저 환자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저 친구 어떻습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목하여 자세히 살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없지만 네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예수 내가 전해줄게. 우리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돈을 100만을 줄 수 있습니까? 1000만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는
우리는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 6절 끝에 보십시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 조금 주고 도움 주는 것과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 어느 게 더 자신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확신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 주머니를 열어서 주는 것이 기쁩니다. 뿌듯합니다. 자부심도 있습니다. 자랑거리도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그보다 훨씬 더 멋진 일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책임집니다. 보십시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음다. 40년 동안 앉아있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킬 때 뻘떡 일어섭니다. 기적입니다. 일어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입니다. 걷습니다.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뛰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일로 인하여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먼저는 안진뱅이가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놀랄 일입니다마는 더 놀랄 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아마 이 안진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찬송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음악하는 사람처럼 노래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읊조리는 그 찬송다운 찬송은 불가능합니다. 믿어지기 전에는 구걸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변한 사건, 걷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 걷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 뛰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지 못한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것을 찬송하는 이 엄청난 일,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몸의 일부로 예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 내 몸의 한 부분 인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몸의 전부입니다. 아니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께 눈도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고 내 심장도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시간 조금 내드리는 것도 벌벌벌 떱니다. 내 눈 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내 귀를 예수님께 1시간 내드리는 거 그것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고 찬송하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것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의 한 부분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것이 되셔야 돼요. 주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하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날이 올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내가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내가 그 사람 이렇게 세울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너는 기다려. 기도하면서 기다려. 살피면서 기다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급증에 걸려 있습니다. 못 기다립니다. 못 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 기다려. 너 기다려. 너 참아. 네 자신을 위해서 참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는 참아야 돼. 오늘날은 자기 자신에게도 못 참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도 못 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못 참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 모든 걸 견뎌야 돼.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에게 너 오래 참아야 돼. 너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베드로, 요한도 보십시오. 얼마나 세월이 지났습니까? 이 안진뱅이 40년 기다렸습니다. 40년. 우리는 40년은 고사하고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데 우리는 선수가 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헛되이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힘써 애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